자, 이제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계속 행복 시리즈 쭉 나가다가 중간에 맥주절 두 번에 걸쳐서 맥주절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고요. 자, 오늘 주제 같이 읽어보죠. 행복한 아내, 행복한 자녀, 그리고 행복한 나. 오늘 남성교회 헌신주의를 맞아서 한 남성에 대해서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 삼손의 아버지가 나오는데 그 삼손의 아버지 이름이 뭔가요? 네, 마노아였습니다. 이 마노아를 통해 우리 남자들의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를 알게 되는데요. 저를 비롯한 오늘 우리 남성교회 헌신주일인데 우리 남자들의 행복 어디에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행복한 아내. 한국에 아버지 학교라는 세미나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세미나를 참 많이 했거든요.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전도 학교, 양육 학교. 아버지 학교라는 세미나 그 교재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남자들은 100마디 말을 한마디로 줄이려는 습성이 있고 여자들은 한마디 말을 100마디로 풀어서 말하는 습성이 있다. 어떻게 좀 공감이 되시죠? 네. 남자들은 하루에 12,500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물론 조사마다 조금 다른데요. 그런데 본질은 같습니다. 남자는 하루에 12,500단어. 여자는 하루에 25,000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배나 말을 많이 하죠. 그런데 우리 남자들은 12,500단어를 어디에서 다 쓰고 오냐면 직장에서 다 쓰고 들어온답니다. 근데 아내들은요, 남편이 퇴근한 그때부터 이제 시작해요. 몇 단어? 25,000단어를 그때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피곤한데 그래서 말하지 않고 그냥 잠자고 그렇게 하죠. 이런 일이 한 번, 두 번 반복되면 부부 사이가 서먹서먹해집니다. 여자들은 말하면서 풀어야 되는데 풀어줄 대상이 안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아내들은 속앓이를 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아니 나 자신이 행복해지려면 꼭 기억해야 될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주제 행복에 그대로 대입해 보십시오. 내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행복해지고 싶은 만큼 남을 행복하게 만들면 됩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것이 삶의 지혜다. 이 말씀을 그대로 가정으로 가지고 가보십시오. 가정에 대입해 보십시오. 오늘 주제와 대입해 보십시오. 이 지혜를 실천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누구? 마노아라는 남자입니다. 마노아의 아내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에게는 한 가지 말 못할 큰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고민이 뭐였나요? 네, 임신하지 못한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천 년 전이잖아요. 이때는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면 어떻게 했나요? 내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마노아는 이 아내를 끝까지 사랑합니다. 만약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런 구절이 성경에 남아있지 않았겠죠.
이것이 마노아의 아내의 고민이었습니다. 큰 십자가를 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네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그녀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언을 들려주죠. 자, 노란 것이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여러분이 한번 그 상황 속에서 그 주인공이 됐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임신하지 못해서 큰 걱정거리였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거라는 이런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또 무섭기도 한 그런 장면이죠. 그런데 이 대목에서 이 말을 들은 마노아의 아내, 제일 먼저 누구에게 달려갔나요? 네, 이게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달려가고 있어요? 남편에게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짧은 한 구절 속에서 우리는 많은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만약 남편이 평상시에 내 말을 잘 안 들어주는 그런 남편이었다면 이렇게 남편에게 달려가지 않았겠죠. 그런데 마노아의 아내, 제일 먼저 남편에게 달려가고 있다. 그렇게 달려간 뒤에 이제 자기가 만난 그 천사가 해줬던 그 말을 그대로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그날 있었던 일을 제잘 처음부터 끝까지 단어 몇 개? 25,000 단어를 그때부터 풀어내기 시작했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있는 마노아는 어땠을까요? 아내의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좀 길었죠. 그렇죠? 우리 박강대 고사님 오늘 본문이 좀 길었습니다. 사실은 좀 더 길었어요. 20절까지 있었는데 제가 조금 잘랐습니다. 오늘 본문이 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처음에 마노아의 아내가 들어요. 그렇죠? 천사의 말을. 그 천사의 말을 똑같이 누구에게? 남편에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마노아가 끊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있었기에 중간에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본문이 길었습니다. 제가 방금 중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노아는 아내의 말을 중간에서 끊지 않았다는 것. 내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와 함께 하고 있는, 함께 살고 있는 아내를 행복하게 만들면 되는데요. 우리 남자들은 오늘 이 명제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죠. 남자들은 100마디 말을 한 단어로 줄이려는 습성이 있고 여자들은 한마디 말을 100마디로 풀어서 말하는 습성이 있다. 이것이 남성과 여성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잘 배우셨죠? 네, 우리 남자들 저를 비롯해서 미리 결론 내지 마시고 다 들어주자는 것입니다. 끝날 때까지 참아주고 들어주고 공감해 주자는 것입니다. 왜요? 여성들은요, 그렇게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 사람이 경청하고 있다는 그런 태도를 보게 될 때 그 사람에게 호감이 가고 그 상황에서 삶의 안정감과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아,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오늘 배웠으니까 우리 참소문교회 모든 남성들, 아내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남성들 되어야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서 합니다. 들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네, 자, 옆에 아내 있는 분들 얘기해 주세요. 오늘부터 잘 들어줄게. 오늘부터 잘 들어줄게. 네.
장로님 집에 가서 좀 이따 하십시오. 좀 떨어져 계셔서. 네. 네. 마노는 이렇게 아내의 말에 끝까지 경청합니다. 여러분도 그 대화할 때 기분 좋은 대화가 있고 좀 기분이 상한 대화가 있잖아요. 언제 기분이 상하던가요? 나는 분명 말하고 있는데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나에게 집중하지 않을 때, 딴짓할 때 기분이 안 좋죠. 그래서 경청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상대방에게 내가 집중하고 있다. 내 마음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람에 가 있다. 이런 믿음과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남편인 마노아가 아내를 얼마나 믿어주고 신뢰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한 구절이 나와요. 바로 이 구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만약 남편인 마노아가 아내를 믿어주지 않고 신뢰하지 않았다면 기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기도는커녕 의심했을 거예요. 아니, 내가 분명히 아는데, 임신 못한다는 걸 아는데 임신했다고? 혹시 딴 남자 만나고 있는 거 아니야? 혹시 딴 호주머니 찬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부터 했겠죠. 그러나 마노아는 아내의 말을 다 들었습니다. 끝까지 듣습니다. 끊지 않습니다. 다 들은 뒤에 나무라지도 않습니다. 몰아치지도 않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기도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기도의 본질이 뭔가요? 기도의 본질은 믿음에 있습니다. 자, 기도의 본질이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가 안 나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지루합니다. 오늘날 점점 기도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시대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그 정도가 낮아지고 있다,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합니다. 가정의 본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상대방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에 대한 믿음과 신뢰에 금이 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이 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은요, 서로가 믿어줄 때, 서로가 신뢰할 때 유지가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참소망에 속한 모든 가정들 믿음과 신뢰로 똘똘 뭉쳐있는 그런 가정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조금만 더 들어가 보죠. 오늘 남성교회 헌신주일이니까요. 가정에서 믿음과 신뢰가 점점 돈독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가능할까?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약속을 지키면 됩니다. 네. 약속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하나님 이런 단어를 사용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하신 약속 안 지킨 그런 때가 있던가요? 없습니다. 바꾸던 때가 있던가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하셨던 모든 약속을 지키셨듯이, 특별히 우리 남자들 가정에서 가정이 더 단단해지려면 아내와 한 약속을 지켜가야 합니다. 자녀와 한 약속을 지켜가야 합니다. 혹시 지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지 마시고 왜 지금 지킬 수 없는지 그 상황을 아내와 자녀들에게 설명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도 다 경험하시잖아요. 저도 다 경험했고요.
저도 누군가의 아들이었으니까 아버지가 저에게 했던 약속 다 기억하거든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빠가 어릴 때 했던 그 약속 다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뢰 또 믿음으로 돈독한 그런 가정이 되려면 서로가 서로 간에 약속을 지키는 게 참으로 중요하다. 우리 참소망의 모든 가정들 약속 지키는 그런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약속 지키며 삽시다. 네. 오늘 내용은 아버지 학교에서 하는 그런 세미나 내용 핵심만 제가 좀 가지고 봤어요. 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행복한 가정이 될까? 특히 우리 남자들이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아내를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만화를 통해서 배우는 지혜가 이것이다. 잘 들어줬다. 아내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다. 믿음과 신뢰 점점 쌓아가려면 뭘 지키면 돼요? 약속을 지키면 된다. 두 번째로 넘어가 보죠. 같이 읽습니다. 행복한 자녀. 그렇게 아내의 말을 듣고 있던 마노아, 다 들은 뒤에 마노아가 했던 행동은 이것이었습니다. 자, 마노아가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 기도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의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그로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다시 한번 보내달라는 겁니다. 내 아내에게 보내셨던 그 여호와의 사자를 나에게도 다시 보내주셔서 앞으로 태어날 그 아이를 어떻게 길러내야 될지 알려주세요. 이것이 이 아빠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정말로 다시 한번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시죠. 그리고 이제 얼굴과 얼굴 서로 대면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와. 그때 마노아가 이렇게 또 요청합니다. 노란 것이만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리까. 똑같은 기도 제목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부모인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내야 하는지 이에 대한 지혜를 얻게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 우리 자녀들 어떻게 길러내야 될까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길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목적이 있어서 그 생명을, 그 영혼을 우리 가정에 보내셨겠죠. 이를 위해서 지금 마노아는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를 보십시오. 이 시대에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어떤 부모는 자신의 컴플렉스를 자녀를 통해 만회하려고 합니다. 어떤 부모는 자신이 이루지 못한 욕망을 자녀를 통해서 대리 만족하려고 합니다. 또 요즘 뉴스를 보니까 한국에서 4살짜리들이 시험을 본대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7살짜리가 시험을 본대요. 무슨 시험이냐면 4살, 7살 때부터 의대에 들어갈 아이들. 저희도 강남에 살다 왔잖아요. 압구정동.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이 정도는. 근데 요즘엔 4살짜리, 7살짜리가 시험을 봐서 의대반에 넣으려고. 심지어 한국말도 잘 못하는 아이들 이 혀에 이 살을 찢는답니다. 그래야 이 혀가 잘 굴러간다고. 영어 때문에. 이런 일들이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한국인이니까 한국 뉴스 자주 보거든요. 물론 미국 뉴스도 보고. 왜 우리 한국이 이렇게 망가져 갈까? 이래서 망가져 가는 것 같습니다. 시험만 잘 보는 로봇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인성을 키워가는 그런 교육이 돼야 되는데 시험만 잘 보면 돼요. 시험 잘 보는 아이들 의대 가고 법대 가죠. 그런 애들이 의사 되고 법관이 되고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고 있으니 우리 조국이 지금 이렇게 망가져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오늘 이 기도 제목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만화를 주목하십시오. 만화는 자식에 대한 욕심이 없었을까요?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그러나 만화는 자신의 욕심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 하나님이 그 귀한 생명을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겠지. 그에게만 주어진 뭔가 달란트가 있겠지. 지금은 잘 보이지 않지만 대기만성이라고 언젠가는 보이겠지. 이렇게 자기 욕심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묵묵히 삼손을 길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어떻게 됐을까요? 삼손이 이렇게 자라게 되는데, 자, 노란 글씨만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그가 이제 다 컸어요. 이 말씀 다음에 이제 14장으로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블레셋과 싸우거든요. 누가 움직이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누구를?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바라기는 우리 자손들 또한 삼손처럼 하나님의 뜻에 의해 하나님의 영에 의해 움직이는 자손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일까? 우리 자녀들도 행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다가 갈 수 있을까? 바로 여기에 답이 있다. 한번 따라서 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는 인생, 하나님에 의해 움직이는 인생, 가장 행복한 인생 아닌가. 이를 위해 마노아가 삼손을 기르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지 마십시오.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 자녀를 둔 부모님,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권면합니다.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머리에 손을 얹고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 주십시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십시오. 학교 갈 때도 기도해 주시고, 잠들기 전에도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맡기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키워줄 줄로 믿습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행복한 나. 성경에는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 많이 나오는데요. 시편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아주 행복한 가정의 모습인데 읽어보죠.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주 행복하고 또 아름다운 장면이죠. 바라기는 우리 참소망의 모든 가정들 이와 같은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인생 행복이 아닌가. 이렇게 살다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것이 또 오늘 나누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가정을 위해서 선행돼야 될 조건이 한 가지가 나옵니다. 바로 다음 구절, 노란 것이 같이 읽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네. 이런 행복한 가정, 이런 행복한 아름다운 장면, 어떤 자가 받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런 말을 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 대목에서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보게 됩니다. 요즘 제가 계속 행복 시리즈를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기독자는 행복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행복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축복을 위해서도 살지 않습니다. 이것이 기독자와 세속인의 다른 점입니다. 우리 기독자 물론 행복해야 됩니다. 복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을 쫓는 그런 삶을 살게 되지만 기독자는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따라옵니다. 할렐루야. 이게 달라요. 행복과 축복이 자연스럽게 우리를 따라오는 것입니다. 누구를 경외하면서 살면?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면. 비슷하지만 전혀 다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 마노아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여호와를 한평생 경외하면서 살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와서 다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길러내야 될지를 다 설명해 주자 마노아가 한 가지 일을 더 합니다. 자, 노란 글씨만 같이 읽죠.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뭐 하고 있나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지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노아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마노아는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는 것. 우리가 앞에서 행복한 아내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자녀를 행복하게 만들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마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마노아는 이런 사람이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었다. 그랬기에 자연스럽게 시편의 이 축복이 그의 가정에 주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이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정에 관한 모든 말씀을 통틀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마노아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행복한 가정이 되었을까? 마노아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족장들을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것인가? 바로 여기에 답이 있다. 그래서 마노아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히브리어 원어를.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었어요. 읽어보죠. 안식, 평안한 자, 고요함 속에 있는 자. 어디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품 안에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참 평안 속에 거하게 됩니까? 주 안에 거할 때 참 평안한 자가 됩니다. 언제 안정감 있고 고요함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까? 이 또한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할 때 가능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 특별히 우리 남성들, 오늘 마노아 같은 그런 남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점점 혼란스럽고 또 난리와 전쟁의 소식들 점점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지만 여러분 중심 지키시고 안식 가운데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고요함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 마지막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마노아와 같은 남자 되세요. 마노아와 같은 남자 되세요. 한 번 더요. 하나님 안에 거하면 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 남성교회 또 우리 교회 모든 가정이 이런 가정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